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워서 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붙잡아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워서 가는 게 아니고 붙잡히고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회전초밥을 드셔본 기억이 있다면 회전초밥과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접시를 갖고 오는 거죠. 이때 회전초밥에 담긴 접시를 손으로 잡고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 초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초밥이 레일을 빙글빙글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내 앞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초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그를 붙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이 났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회복이 됐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회전초밥처럼. 남의 잘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을 먹고만 있으면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붙잡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도 해요. 위급한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꼭 붙들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꼭두각시죠. 위험한 순간에는 빨리 붙잡아서 건져주시다가 그리고 놔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면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흘려버리고 마는 거죠. 손을 뻗어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왜 못 내립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손을 뻗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뻗질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이 이게 칭찬인지 혼내는 건지 애매한 칭찬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이게 칭찬인지 뭔지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칭찬으로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대들었거든요. 꼭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오늘 보면 서기관은 희한하게도 예수님한테 고분고분해요. 어때?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서기관이 이 말을 잘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말씀 안에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가까운 곳에 있을 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다. 그 말씀. 여러분 버스 타기 위해 줄을 쭉 서 있는데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앞에 있는 사람이 줄을 쭉 빠져서 버스에 딱 탔어요. 근데 내가 딱 타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문이 딱 닫혔어. 내 앞에서 줄이 딱 끊겼어요. 버스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납니다. 끊겼지만 가장 가까운데 버스 안에는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1순위로 버스 앞에 있어도 버스 안에는 없는 거예요. 버스 밖에는 있는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하냐면 오늘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대답은 이성과 지성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자세예요. 너무 지적이야. 너무 지적이어서 예배의 자리에는 못 나와. 너무 지적이야. 여러분 지성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지적으로 하니까 안 믿어져요.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오질 못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고민을 했는데 서기관은 오늘 나온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대답한 말씀을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한 거야. 예수님 나 똑똑하죠. 이런 말씀. 예수님 나 똑똑하죠. 난 많이 알고 있죠.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우울증에 시달리고 말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한 번이라도 칭찬 안 해주면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힘들고 쉬고 싶을 때도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커다란 불행입니다. 믿음은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칭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하지도 않고요. 기쁨도 없어요. 불행 속에 슬픔 속에서 헤매고 맙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면. 믿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뭐가 전제된 자유냐면 기쁨이 전제된 자유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자유는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준다 이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죄를 생각해요. 너 자유롭게 해봐. 그러면 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지 그냥 자유 이러면 죄입니다. 죄.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 종이 주인이 명령하면 기쁘게 그걸 따를 수 있겠어요?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죠. 속박된 가운데 억지로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존경하는 종들은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주인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주인을 섬겨. 그래서 섬기면서도 항상 기뻐. 속박되고 구속되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처럼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기쁨과 자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회 하자 해놓고 찬양 연습하자 해놓고 성경 공부하자 해놓고 의무감에 시달려서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기도회 또 가려네. 어쩔 수가 없다. 욕먹기 싫으니까 가야지. 벌금 내기 싫으니까 가야지. 의무감에 시달려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찬양 연습에 참석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은 잘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모이면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 구속감에 시달려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기도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기쁨으로 기도에 참석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 연습하지 말라 그래도 모여서 찬양을 연습해요. 찬양을 하죠.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을 서로도 연구하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 누리는 자유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종이 되어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속박되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스스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쯤에서 인사 한번 해야죠.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시작.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게 말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게 종이 되기 위한,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한 자유랍니다. 자유. 누가 섬기라 그랬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면 하품만 나오고 막 여기 뭐 저기 뭐 주고 들쩍들쩍하고 막 예배 시간이 뭐 10시간 같아. 이게 억지로 드리는 거야. 기도해라. 예? 눈물이 가득해서 왜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품만 됐다 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야. 악의 눈물이야. 악의 눈물. 성경 공부하고 찬양 연습을 억지로 하면 이거보다 참 불행한 게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욕은 성령 받지 못하고 일할 사람아.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섬기기 위하여 사는 것인데 이거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건 정말 고문이에요. 요새는 학생들도 돈 준다 그래도 처음엔 교회 나오다가 이제는 돈 준다 그래도 안 나와. 돈보다 더 싫어. 예? 돈 준다 그래도 싫어.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종이 되어 섬길까를 생각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종의 자유함입니다. 종의 자유함.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물론 서로 종노릇하면 칭찬도 받겠죠. 그런데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은 칭찬받기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이고 성도님 예배 잘 드리셨어요.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해주지? 나 오늘 안 졸았는데요? 나 오늘 아멘 많이 했는데요?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게 안 받으면 칭찬을 하든 아멘을 하든 까톡을 하든 어쨌든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종의 자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종이 밭에서 양 치고 밭을 갈다가 돌아오면 와서 앉아서 뭐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밖에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와서 나 수고했죠? 그럼 주인이 수고했으니까 빨리 앉아서 밥 먹어.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왔더라도 주인이 밥을 차려줘야 돼. 주인의 밥을 다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밥을 먹어. 그리고 그래 수고했어. 이러면은 무슨 수고입니까?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오늘 서기관은 자신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위에서 격려해 주는 듯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봐. 근데 전문가가 그래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 그러면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전문가가 대답하는데 옳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러고 막 사족을 달아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해를 잘했나 보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잘난 척하기는. 잘난 척하기는.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비아냥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겠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얘기해. 당신은 그 분야에 거의 전문가 같은 수준을 갖고 있네요. 라고 비아냥대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같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야. 이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전문가 같은 지식이 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면 불법이야. 전문가는 아니야. 마찬가지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며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답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을 좀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 자유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익한 족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박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누가 해줍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 잠언서에도 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 지혜는 남이 당신 지혜롭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나 지혜롭지? 나 지혜롭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랑은 엄청 해야 돼요. 자랑. 그런데 이것은 교회 내에서부터 그 습관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 번 했다 그러면 난리나. 왜 광고에 그거 안 실어줬어? 내가 했는데. 그리고 뭐 하면은, 오늘 식사 대접했는데 왜 내가 대접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 교회에서 허물한 거를 함부로 못 바꿔요. 왜냐하면 내가 허물했는데 왜 저거 치우고 어떤 놈이 한 걸 갖다는 거야? 절대 못 바꿔.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허물한 거를 그냥 냅둬야 돼. 안 그러면 난리 나요. 이러한 습성이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서기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습성이 교회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한 사람 명단은 아예 쓰지 않아요. 그런데도 헌금이 더 많이 나와. 왜 그래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헌금한 거 안 썼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없어 여기. 막 어디로 간 거야. 다음부터 내가 헌금을 하나 봐라.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헌금 명단 하나도 쓰지 않는 교회, 이 헌금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억 단위 내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알아주기 원치 않을까요? 억 단위 내는데? 사회적으로 억 단위 내면 막 방송 타고 난리 날 텐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구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분 참 맞다? 네 말은 참 맞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어.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게 있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어.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러분, 유대인들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다 담냐면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에 담는 거예요. 제사 의식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에 신성시 되는 거예요. 예식에. 이 예식을 잘 치르는 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예식을 잘하면 하나님 잘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서기관이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동물의 각을 이 칼로 칠 때 각을 잘 쳐야 돼 이게. 그리고 피를 딱 해서 피를 뽑을 때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빼야 돼. 가죽을 다 잘 벗기고 토막도 잘 내고 요거를 잘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번제를 드릴 때 아주 골고루 다 타서 죄가 싹 빼야 되는데 어딘 타고 어디 안 타면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야. 이런 게 좀 뭔가 이상하거든, 서기관도. 그래서 서기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번제나 이런 제물을 다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 말씀을 한 거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좀 안 해. 뭘 안 해. 그런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성찰력으로 보통 사람들은 각을 뜨고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거를 열심히 깨끗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과는 좀 달라. 네가 좀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서기관이 한 말은 말만이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야. 행동이요. 그것을 주위에서 사람들이 늘 봐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 뭘 잘못했어. 그럼 뚝 나가 질서를 지키란 말이야. 질서를 지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누가 한마디 했어. 그런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저놈은 딱지만 죄다 따고 다니고 뭐 사람들한테 맨날 순서 세치게 하다가 맨날 싸움만 하고 하는 놈이야. 이게 이렇게 볼 때에 아니 저놈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서기관이 뭔가 멋있는 말을 했어 예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 말씀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알죠. 모를 리가 없죠. 네가 말은 잘하는 거야.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넌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라 멀리 있다는 얘기인데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인간이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그 이유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서기관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3장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줄을 너희가 안다. 따라해보죠. 행함과 진실함은 진리 안에 속한 것이다. 진리 안에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느냐예요. 말은 잘해. 예배 잘 드려. 그러나 자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이 딱 보시면 심령을 깨뜨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마 약간 까칠한 분 같았으면 그래요. 너나 잘해 하겠을 거야. 너나 잘해. 누가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해. 누구한테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심령을 깨뜨리면서도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도 그는 곧 하나님 나라에 박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나라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낮춰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길 사거리에 사람 많은 데서 손을 높이 들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한켠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세리를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려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깃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도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